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도 하나님 믿음이 서서히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간에 미흡하더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 가운데 계속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5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 이후가 무슨 일이 있은 이후냐? 지난주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나온 이후에 조카 롯과 영토 분쟁이 있었을 때에 양보하죠. 너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땅에 대한 그런 관점이 바뀌고 그렇게 하는 행위는 이제 그게 믿음의 행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약속하지 않았나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땅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땅은 따로 있지. 이런 양보 이제 믿음으로써 한 거죠. 인간의 성품이 좋아서 양보했다기보다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카 롯이 그 전쟁에서 이제 소돔 왕이 지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제 가서 구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다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라고 불리우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얻은 그 10분의 1,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 말하는 10분의 1, 11조, 11조의 이제 기원이 되는 건데 왜 10분의 1을 줬냐? 그는 이제 그때 당시의 문화였어요. 10분의 1을 준다는 거는 내가 전체를 당신에게 다 바칩니다라는 상징적인 전부를 드립니다. 그런 이제 의식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로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드린다. 왜 드리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나는 이것이 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립니다. 라고 10분의 1을 드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만났으니까 그렇다,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왜 주권을 고백하는 행위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나 하면은 또 내오로다가 이제 소돔왕을 또 만나잖아요. 소돔왕에 대해서는 그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소돔왕에 대해서도 똑같은 그런 걸 하죠. 10분의 1을 준 게 아니라 이때는 내가 가진 전리품 중에 본래 네 거, 본래 소돔왕 네 것은 네가 다 가져가라 라고 한 거예요. 먼저 소돔왕이 그냥 난 전쟁에 졌는데 네가 아브라함 가서 이겨서 왔으니까 너 많이 수고하고 희생했으니까 그 나에 속했던 사람들, 우리 소돔 땅 백성 혹은 나의 가족 이런 사람들만 나한테 보내고 물건은 다 너 가져라라고 했거든요. 당연한 권리예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당연히 가질 권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 다 가져 너. 나 안 가질 거야. 왜냐하면 나중에 네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자 된 거는 내가 그때 이렇게 재물 줘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할까봐 내가 안 갖는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난 안 가질 거야 이런 이제 믿음의 고백을 드린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참 잘했다 이런 말 여기 성경에 없지만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고 너의 상급이 되겠다. 전에 믿음의 고백대로 한 거 그대로 참 잘했어. 앞으로 내가 또 계속해서 그렇게 너를 방패가 되고 상급으로 너에게 보상을 해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감동도 하고 좀 묵줄하고 그럴만도 한데 2절의 반응을 보면 이제 참 되게 재밌습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여호와여, 내게 뭘 정말 주려고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방패되시고 상급 주시면 뭐합니까? 나 자식이 없는데 그런 거예요. 자손에 대한 약속, 그 도시 어디 간 겁니까? 이런 뜻인 거죠. 약간 이제 불평, 그리고 또 이제 삐진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자식인데 자식이 안 주고 뭐합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스스로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시니까 종이 있는데 내가 그 종을,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양자로 삼아서 그 사람이 나의 아들이 되면 그 사람이 내 자손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풍습대로 내 몸에서 난 아들이 없으니까 양자를 삼아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이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우르에서는 정확히 몇 살 때 나왔는지 모르는데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가 75세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에서 11년 사이에 하여튼 이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까지도 아들이 안 생겼어요. 뭐 아직 생식 능력이 있으니까 길면 길다, 뭐 짧으면 짧다 할 수 있지만 근데 뭐 당연히 이미 낳고도 낳았을 만한 나이가 지났기 때문에 아직도 자식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불평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3절에도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그리고 결국은 내 집에서 자란 그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게 아닙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믿음에 없는 행동이라고까지 봐야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16장 가기 전까지 아직도 너와 사라 사이에서 난 아들을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너에게 처음엔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게 여기서 아브라함이 불평을 하니까 내 몸에선 난 사람이 아들을 줄 거다. 이 몸에서 나올 거야. 이렇게만 얘기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사라와 사이에서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믿고 불순종 내지 불신앙적인 행동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들을 준다고만 했기 때문에 근데 계속 안 생겨.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면 이 고말이 양자를 이렇게 입양해서 할 수도 있는 건가 보다. 그래도 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약속과 말씀을 하신 것 같아. 그런데 그러면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냥 언제 될지 모르는데 또 뭔지도 모르는데 어떤 방법 될지도 모르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나한테 약속을 이루시는 건가? 아니면 이게 그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고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이게 아니구나라고 깨달았을 때는 포기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 우리가 포기를 안 하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포장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 훈련받는 과정 중이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냥 참으시면서 네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냐 이러지 않으시고 차근차근 또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요때 와서 이제 4절에 보시면은 야 그거 아니야. 엘리에셀 아니야. 내가 말한 너의 자손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사람이야. 내가 네 몸에서 아들 줄 거야. 한번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만 하지 않고 시청각 교육, 교육의 효과를 역시 이제 보고 듣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에 하늘을 보게 합니다. 이 사막의 하늘. 우리도 좀 네바다주에 가서 사막 하늘의 별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하늘을 봐라. 네가 저기 하늘에 보이는 그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셀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말씀이. 내 자손들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 많은 자손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의 아들이 필요한데 일단 한 명의 아들이 나와야 이 뭐 자손들이 이렇게 별처럼 많아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요 이제 그냥 뭐 몇 가지인데 하늘의 별을 셀 수 없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만원경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하늘의 별은 다 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요런 표현도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표현임과 동시에 모세가 지어낸 얘기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셀 수 없다라고. 그전에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걸 셌어야 다. 그래서 뭐 1050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갈릴레오가 만원경을 발명하고 나서도 그때 만원경이란 건 이제 초보 단계니까 그 만원경으로 봤더니 대략 한 3-4천 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위에는 하늘의 별은 셀 수가 없는 거다. 이제 우리가 지금 알게 됐죠. 그렇게 봤는데 다시 말씀 주시고 하늘별 한번 보여주셨는데, 6절에 보면 이 6절의 말씀이 이제 중요합니다. 6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일종의 의인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신 거예요. 의로 여기셨다. 잘 보면은 여호와를 믿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구분하면, 자식을 주겠다는 그 말, 내용을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내용을 믿었는데, 이제 그 내용만 믿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용만을 믿었다 그러면 자식을 계속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믿을 게 없잖아요, 더 이상. 그러니까 믿음 버려야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삭이 100세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믿었더니 정말 됐어. 그랬는데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얘기하셔. 아니 이건 뭐야 도대체? 주고 또 뺏어가셔? 그럼 자식을 준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내용을 믿었으면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어깁니까? 이렇게 하고서 반항을 하든지 불신하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교회를 다니는 거지, 교회를 다니면 복을 받는다, 좋은 일만 생긴다, 건강하다, 건강하게 지낸다, 병도 안 걸린다, 뭐 기적도 일어난다, 병도 치유된다, 뭐 사업도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믿어서 교회를 다니면, 그런 일이 안 생기면 그런 교회 안 다니게 되는 거예요. 안 생기니까. 믿었는데 안 생기니까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호와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러면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이루시겠지, 지키시겠지,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신약적 개념에서 신학적으로 이미 정리하고 있는 칭의, 의롭다 칭해준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준다. 법적 용어죠. 죄인인데 근데 너는 의롭다라고 사면권, 일종의 오늘로 치면 사면을 해주는 거죠. 사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지에 대해서 이제 암시를 이렇게 해주는 말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노아 때도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전에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들아라는 게 있잖아요. 순서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노아가 완벽하게 죄가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적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요. 창세기는 방금 요절, 이제 지금 본 15장 6절에 나오고, 나머지 2개는 신약에 나와요.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에게 자손 주겠다, 내가 널 통치하겠다라는 영토, 백성, 주권에 대한 언약을 주실 때, 그거는 사실 따져보면 말로 한 거예요, 말로. 그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로 하셨잖아요. 물론 여호와의 말씀은 불변하지 않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말이라는 거는 안 지키면 그만이잖아요. 공수표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재확인하십니다. 그게 나오는 게 15장 7절부터 이후의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두 번의 언약식을 하세요. 그러니까 말뿐이 아니라 실제 사인하는 거예요, 서로가. 오늘날 치면 종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지킨다 한다. 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식을 하는데 그 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불러냈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이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롯과의 영토 분쟁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 아브라함이 땅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땅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진감인가 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도 땅을 받진 않아요, 사실은. 오직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기 소유의 땅은 그 자기와 자기 아내 사라가 묻힐 불 하나 산 거예요. 막벨라 불이라는 불. 그게 자기의 땅 전부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근데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한번 땅에 대한 그런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제 땅에 대한 언약식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나는 땅에 대한 믿음은 이제 흔들림이 난 없고 확실히 알아. 근데 이 자손이 문제잖아, 자손. 자손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되물으니까 이제 그때 언약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 언약식 이후에 이제 18절에 가보면 요 언약식을 내가 왜 했냐? 18절에 보면 내가 요때 이제 언약을 너가 세웠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까지 내 산업에 주겠다라는 걸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식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예레미야 34장을 나중에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세요. 거기 보면 요 형태의 언약식을 하겠다고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나오는 그 본문입니다. 하나 예로 나온. 그래서 이제 무슨 이제 언약식을 하게 되냐면 자세하게 설명은 제가 드리지 않을게요. 성경을 좀 읽어보시고요. 하여튼 동물을 가지고 와서 반으로 딱 잘라요. 동물을 허리를 반을 잘랐는지 이렇게 수평으로 반을 잘랐는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살을 떼갖고 잘라놓은 형태를 말한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반을 일단 잘랐다고 보고 그래서 반을 하나는 이쪽, 왼편, 우편 이렇게 넣고 쫙 놉니다. 근데 이제 비둘기는 너무 작아서 그런지 쪼개지 않고 그냥 놓게 돼요. 그리고 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밤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정말 너한테 나중에 이 땅을 줄 건데, 언제 주냐면, 10년 뒤에 줄게 이런 게 아니라 400년 뒤에 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못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400년 뒤에 줄 거다. 그때 네 자손들에게 줄 거다.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와서 이 땅에 살게 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회로가 보이면서 불이 짐승들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간 겁니다. 횃불만 지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요거 왜 했냐? 이 언약식이 당시 사람들끼리 하던 언약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이렇게 갈라놓고 무슨 약속을 해. 그러고 나서 거기에 서로가 지나가. 왜 지나가냐면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봐라. 내가 이 짐승처럼 내가 벌을 받아서 혹은 너에게 내가 이렇게 죽겠다. 나는 죽임을 당할 거야. 이렇게 짐승이 갈라지듯이. 그런 맹약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맹약. 굉장히 강한 그런 약속인 거죠. 사실은. 그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가 그럼 내가 죽겠다.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그렇게 해서 골로 지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런 약속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 약속이라는 게 조금 비슷하거나 약간의 우열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내가 안 지키면 죽을게 뭐 이러면서까지 언약하는 거지 안 지켜도 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서로 이런 약속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너무 공평하고 불균등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는 정말 내가 죽어도 괜찮다. 아니면 죽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신인데. 하나님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가 없죠. 이런 죽음과 저주의 맹세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신인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죽을 수 있거나 죽는 모습을 보이시거나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하냐면,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내가 너무 우월한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죽을 각오를 해서라도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럴 때 하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남녀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다. 너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이야. 죽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약속을 믿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자기가 죽을 수 없는 신인데 살을 찢는, 죽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까?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살이 찢어졌죠. 그게 예수님인 걸 다 물론 알고 있고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이 언약식은 우리가 오늘날 재현할 필요도 없고 다시 볼 수도 없는 건데, 우리가 이걸 뭐 재현한다고 동물 반을 갈라서 지나다니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전혀. 근데 이게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정말 자기 살을 찢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언약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찬식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성찬은 그 언약식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찬식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살과 피를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살을 찢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살을 떼줘야 되는 거죠. 피를 흘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이제 모든 신학자들이 당연히 다 그렇게 해석해요. 그거는 뭐 정통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죽으신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딱 거꾸로 다시 생각해 보면, 약속을 어긴 자가 살을 찢어야 되잖아요. 약속을 어긴 자가. 약속을 안 어긴 사람은 찢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약속을 맺은 아브라함 혹은 우리가 약속을 어겼어. 우리 살면서 약속 어기잖아요, 계속. 불순종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찢어져야 돼. 근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당신이, 아까 말씀드렸죠, 남녀 사이에 여자가 약속을 어겼어. 그래서 여자가 죽어야 돼. 여자가 찢어져야 돼. 근데 남자가, 우리를 이제 인간으로 치면 이제 우리 다시 이제 성경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 대상인 사랑하는 여자가, 사랑하는 우리가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대신 그럼 살을 찢겠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건데 하신 거죠. 우린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건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있어 소개해 드리겠지만, 13절에 13절 아까 보신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되어서 이제 돌아온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출애굽 12장 40절에 보시면요, 그 실제 백성들이 430년 만에 출애굽하게 됩니다. 서로 왜 안 맞는가 이거 이런 거 있는데,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이렇게 봐야 돼요. 400년이 원래 계획이었는데 30년이 길어진 거죠. 무슨 여러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 같은 저자인 모세가 썼으니까 오히려 이게 진짜다라고 거짓말 하려고 그러면은 400년으로 맞추든지 430년으로 맞추지, 차라리. 왜 여기는 400년, 출애굽기는 430년 써놓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말씀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400년이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실 수도 있다. 30년 늘어난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식을 맺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18절에 그래서 이제 땅에 대한 언약을 내가 너와 세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6장은 뭐냐면요, 이 두 번째 언약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자손에 대한 언약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주권에 대한 언약식은 뭐 특별히 필요하지 않죠. 살면서 계속 경험하는 일이니까.
두 번째 이제 언약식을 하기 위한 에피소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 때가 그 이스마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6세에 났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사라는 76세입니다. 한 10살 차이 나요. 이제 요때 이제 우리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연수를 생각해 보면, 생애를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사라가 생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임신할 수 있는, 가임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또 하나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종인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지?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난 자손을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나는 아마 임신을 못하는 여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신의 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또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애를 낳는 대리모가 있고, 내가 그 이렇게 아들로 양자로 삼으면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데리고 나온 젊은 여자가 있는데 하갈입니다. 젊으니까 좀 낫겠지. 젊은 여자. 나는 아직은 내가 생리를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애는 못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첩으로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해라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15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인간으로서 우리 편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가라고 찾는 것은 사실은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으면, 그게 믿음이면, 그걸 고백했으면, 그러면 그 자기가 생각했던 믿음의 고백을 자기가 감당을 하고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은 그렇게 해놓고 상황이 바뀌니까 또 전혀 다르게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갈이 자기가 이제 드디어 임신을 했다 그래가지고 아마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 같아요. 애 못 낳는 여자, 당시에 이제 부인 취급을 못 받으니까 이제 갑질하고 그랬던 거죠, 오히려. 그랬는데 이제 뭐 사라가 비록 애를 못 낳지만 아브라함의 이제 뭐 사랑도 그렇고 또 안주인으로서 이제 또 이사가 크죠. 그래서 때를 합니다, 하갈을. 여기까지 있게 내가 이렇게 허락해서 했는데 네가 애만 가졌다고 다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갈이 견디지를 못하고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돼요. 근데 이게 뭘 말합니까, 근데? 임신한 여자가 광야에 혼자 나가면 그럼 그거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도적대들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짐승들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이게 뭐가 문제겠어요? 아니 사라가 자기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방법인 것 같아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선택했잖아. 그러면 하갈이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아들을 낳은 다음에도 그 아들을 잘 보존해서 자기 아들처럼 생각해서 키워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인 거잖아요. 근데 광야로 내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게 할 정도로 학대를 해서. 그럼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약속 주시는 계획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물거품이 되게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그렇게 선택해놓고 또 결국은 지키지도 않는 그런 연약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행히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사라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이제 그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되는데, 근데 마음이 이제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좀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상태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아들을 낳죠. 그래 이스마엘이라고 했어요. 이스마엘. 근데 나중에 사라가 또 이제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낳고 이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이스마엘이 벌써 한 13년 정도 형이잖아요. 막 자기 아들을 막 학대하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또 내쫓아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제 17장으로 갑니다. 17장 이제 보시면, 그전에도 2번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을 보고 기특하다 생각하고 흐뭇하셔서 나타나신 것 같은데, 요번에는 17장 1절에 보면은 나타나셔가지고 99세 때 나타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 좀 잘못하고 있어 지금, 이런 뜻입니다. 요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이제 언약식을 하시게 되는데, 자손에 관한 언약식으로,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리고 잘못 판단을 자꾸 하니까, 그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때 와서 이제 드디어 이제사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가 낳을 거야, 사라가. 그럼 그걸 믿어라. 처음부터 그러시면 되지. 그러면은 뭐 딴 생각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마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 다 있으시죠. 포기할 때 됐을 때,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언약식은 뭐냐면은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는 건데, 17장 9절 보세요. 우리 17장 9절부터 11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를 행하라는 게 두 번째 언약식입니다. 아시다시피 할례가 뭐냐면 오늘날 말로 하면 이제 남자한테 남자 생식기에 포경 수술을 하라, 이런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해야만 이것이 영원히 지킬, 대대로 너희 사이, 너와 내 사이, 너와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할례가 도대체 뭐길래? 할례가 도대체 뭐길래 이걸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언약이 되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 이제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맺어서 결국은 그 1차적 목적이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생육하기 위한 거잖아요. 자손을 낳기 위한, 임신을 해서 자손을 낳기 위한.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거기에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칼을 대야 돼. 그러니까 표피를 벗겨내야 되는데,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기에 칼을 대서 포피를 벗겨냈다는 거 뭐냐면은, 이거는 칼로서 한번 죽은 거다, 죽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생기게 될 후손은 남자의 능력 혹은 여자의 그 생식 능력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런 자손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미 죽었는데, 날 수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생기는 자손, 그 자손만이 너의 진정한 자손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상징하는 언약인 거죠.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에 칼을 댐으로써 일종의 거기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짐승 쪽에는 그 언약식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지나갔어요. 근데 이 언약식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남자에게, 오늘날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데, 이제 그 정신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우리가 낳는 자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낳는 자손이다. 당신과 나의 뭐 어떤 그런 인간적인 생식 능력으로 낳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질문. 그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뭐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뭐 혈통상으로 이스라엘이어야만 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언약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했는데도 안 생기잖아요. 아직도 이제 안 생겼습니다. 1년 더 지나야 돼요. 이렇게 하고 나서. 요때가 아브라함이 99세 때예요. 할례를 행하셨을 때가. 그리고 이스마엘은 13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생기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네 둘 사이에서 나는 자손을 줄 거다,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라가 그 생리를 자기가 하고 있는 애를 임신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태면은, 그러면은 사라가 믿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언제든지 애를 낳을 수 있는 건데, 뭐 애가 생기면 나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애가 생겼을 때 이건 오직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기적으로만
생긴 거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려면 그 생리가 끊긴 다음에 애가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믿고 있는 건지 알기 위한 방법. 그건 뭐냐면 이 99세가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는 90세가 되었을 때, 둘 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애가 생긴다는 걸 믿어야 그때 진짜 그 믿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 안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18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아들 약속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18장 2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들에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 멀리서 사람 셋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사람 셋이 누구냐면은 그 천사 혹은 어떤 신적 존재인데 다시 13절에 가서 보면은 그 셋 중에 하나가 이제 여호와라고 이렇게 아브라함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냐? 그 애가 생길 거다 이때 다시 와서 얘기하니까 그때 사라가 막 웃었어요. 아 이게 무슨 농담하고 계시네 그러면서. 요때 여호와라고 이렇게 하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요때 사람 셋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거다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어떤 사람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니고 그러고 나서 여기 뒤쪽에서 보면은 그 22절에 보면 그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대화하고 나서 그 사람들은 떠나는데 두 그 존재, 영적 존재라고 하죠. 두 존재는 떠나고 하나님은 그냥 거기 계신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나님과 수행하는 두 천사 그냥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수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제 멸망 얘기가 나오는 19장 1절에 가서 보면은 그 두 천사가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 두 천사만 그 사람들, 그러니까 나머지 두 존재인데 뭐 두 사람이든지 떠났어요. 근데 소돔에 왔을 때 그 두 천사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천사만 온 걸로 보면 그렇게 요 셋은 하나님과 수행한 두 천사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